네, 우리 이제 지난주 배경 설명에 이어서 요한 1서 본문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1절에서 4절은 한 묶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이걸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위해서 좀 깊이 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1절만 먼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또 1절을 읽으려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구조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말씀을 보기가 좋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병행 구절들이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걸 본다고요? 아름다운 그림. 근데 이 그림이요, 착한 사람에게만 보여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림 아름답게 보이세요, 여러분? 아름답게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네,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선은요,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당연히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선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선을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한다, 듣는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3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3선으로 넘어가면, 그럼 이 증거와 이 우리에게 전해진 게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근거했냐면, 사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그와 함께 누리면서 삶으로 경험한 것, 그것이 전해주는 거였다, 이런 뜻입니다. 4선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만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사고로 이미 다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누구라도 듣고 보고 만지고, 그래서 실제 하셨던 예수님, 실제 하셨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그림으로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네, 큰일입니다. 하여튼 안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요. 네, 조금 더 착해집시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영지주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죠. 이 사람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1장 1절 말씀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핵심은 똑같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절만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혹시라도요? 혹시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태초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그분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함께 오신 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생동감 있게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더 생동감 있게 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생동감 있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의 세미한 감각을 좀 살펴보면서 그 감각으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은 남의 얘기 듣듯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만지는 감각이요, 보는 감각이요, 좀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말씀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만져봐야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시기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생함을 위해서 우리 1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하나하나 처음에는 통째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하나에 있는 뜻들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태초부터 있는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되셨다 이런 뜻이겠죠? 이미 이 이전서부터 계셨다 선대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우리의 창조 그 이전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맨 뒤로가 있어요. 문장의 맨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태초에 있는 요걸로 시작해서 4개의 절이 앞부분에 하나하나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태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들은 우리가 눈으로 본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꾸며준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꾸며주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도천문을 이용해서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4개의 절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조가 오늘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워드 이런 것과 글자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요 인격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교회에서요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 땅에 당신의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당신이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이시는 것, 이것을 말씀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가 생명의 로고스라고 얘기하면 태초에 이미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으신 유일하시고 그리고 한 분뿐이신 그런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요한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맨 뒷장에 둔 겁니다. 맨 뒤에 문장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앞서부터 태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짧은 말씀 하나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하셨던 감각, 우리의 감각 속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깨워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그게 좀 보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요한은 이 1장 1절 말씀을 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문장 기록들을 보면요. 사실 그 문장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말씀이에요. 차분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깊이를 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강력한 증거들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요한의 치열한 싸움이 그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요한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호소하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했었다면, 요한은 차분히 그 깊이 속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르침을 끌어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말씀 읽어나가면. 그럼 이 1절 속에 있는 우리 그 요한의 가르침을 좀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는 4개의 동사가 같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듣다, 보다, 자세히 보다, 손으로 만지다. 이게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4개의 동사는 전부 다 주어는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요한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12사도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12사도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직접 만나고 예수를 따랐던 여러 사람들, 그 증거의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합쳐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요, 감각적인 동사를 사용해서 실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냥 아무나 통틀어서 우리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경험한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보고 만졌던 예수님, 그걸 내가 상생하게 지금 전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사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앞에 있는 두 동사, 듣다, 그리고 눈으로 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설명할 때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남의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들었어? 그리고 또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면 그거 네가 진짜 본 거야? 이렇게 묻죠.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느냐? 네가 진짜 본 거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을 진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미 결정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를 하면 다 믿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게 재미있고 전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 듣다, 내가 보았다 라는 것 속에는 이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이미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동사는 또 모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에서 현재 완료형을 쓸 때 이것은 그때 보았던 경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졌던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이, 들었던 경험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예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래전 얘기라 희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이 내게는 너무도 생생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로 봤다고 얘기해요? 보려면 눈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성을, 실제성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감각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판을 보면 주목하다 이렇게 번역해 놨었는데요, 이게 개정판에서는 자세히 보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생동감 있는 역사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어떤 사물을, 어떤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다라는 뜻은요,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그 실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본질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자세히 보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같은 단어, 본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요한일서에서도 써서요 그렇게 자세히 본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내용은,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다. 내가 자세히 본 것은 내가 보았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단어 속에 진짜 하나님을 안 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생히 듣고 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의 본질까지도 보았더니 그분이 내가 경험했던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셨다. 나는 이것을 생생하게 너희들에게 지금 내 숲에서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동사 하나 남았네요. 만진바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접촉해서 문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을 닿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만진다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진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천자국을 만지는 것과 연관된 단어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눈으로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한다? 만져진다. 이 서신이 기록된 주후 95년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도 이미 약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사람들에게서 희미해지고 벌써 2세대가 확 지난 시기에요.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를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때 요한은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내가 보았던 예수님, 내가 자세히 보아서 진짜 메시아라고 그 본질을 깨달았던 예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성육신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들었다, 보았다, 내가 만져보기까지 더 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우리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1장의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겨우 한 절 짧은 걸 읽었는데 이 1절 안에 이렇게 큰 의미가 숨어서 있어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의미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저는 울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한은 이단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 성육신을 강조하고 주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각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긴 하는데 나와 관계, 이론적으로 관계 있지만 내 삶과는 전혀 내가 감각하는 관계 없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도 그냥 그렇게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만나는 것이어야 하고요, 호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라는 것은요,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1절 말씀에 녹아있는 이 깊은 의미를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따면 가슴이 꽉 채워지는 감동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전해준 것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스캔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제는 내가 보는 듯이, 내가 만지는 듯이, 내가 심장을 맞대고 있는 듯한 그런 강력한 은혜가 내 삶 속에서도 감각 속에 깨워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어떨 때는 그 예수님이 미치게 좋은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은혜를 기쁨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감각을 깨워서요, 더 뜨겁게 내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본문이 되고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고, 내 가슴에 살아계시는 것이고요, 내 감각에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이 1절의 동사를 사용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제자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했던 자리, 그것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딪히고 나누었던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이 함께한다는 게 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을 거예요. 부딪힌다는 뜻일 겁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일 겁니다.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때로는 아파도 참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냥 감각을 동원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감각으로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와 함께 삶을 부딪힘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내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이 어떻게 1절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고 상승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 리더 컨퍼런스를 해요.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 다녀봤고 또 다른 데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무슨 작은 행사라도 하려 치면 작은 행사에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지, 준비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매주 모여서 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손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헌신들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섬김을 받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냥 희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봉사하는 손은 늘 부족해서 제가 다음 해를 계획해야 되는 12월만 되면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 속에서 얻는 그들의 얼굴들을 보면 봉사한다는 게요,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게 그게 예수 안에서 서로를 함께 나눈 것이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감각을 깨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보는 겁니다. 함께 듣는 겁니다. 함께 만지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이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그 안에서 늘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늘 요한이 가르치듯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에 바로 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독일에 있는 교회들의, 한인 교회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교회이고 또 건강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정부교 통합층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정기 모임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광고에 나가지도 않았고 또 주중에 했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약 20여 분 오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오셔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겼습니다. 첫날 저녁에 식사를 잘 준비해서 드렸는데 자원하는 마음들, 또 서로 권면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 풍성하고 좋은 그런 섬김이 됐어요. 독일 각 지역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같이 위로받고 또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2박 3일 지내다가 큰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헌신의 손길들이 모이면 사람을 세우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종에게요. 모든 종에게 맡긴 거 아닙니다. 아마 선택해서 맡겼을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땅에 잘 묻어 놓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삶으로 사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에 헌신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땀을 흘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고 생각해요. 남겨진 2달란트가 있어요. 남겨진 5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땀이 공동체 안에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서로 만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1달란트가 적은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금시세를 좀 봤습니다. 1kg짜리 금괴가 4,500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집에 금괴 두신 분 있습니까? 4,500만 원.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정말 금괴 하나만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요, 20에서 40kg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정확히 보니까 약 34kg다 그래요. 약 34kg가 1달란트예요. 그렇게 금일 금시세로 봤더니 약 15억 3천만 원입니다. 당시 계산법을 하면, 당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계산했냐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번 급여에 합계해요. 20년이요. 그걸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습니까? 이게 땅에 묻어둬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은혜도 아닌 것으로 그냥 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저는요, 제게 하나님께서 1달란트의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2달란트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신 것에서 내가 어떻게 땀을 흘릴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온 마음 다해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나 믿음의 모습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온 마음 들여서 헌신할 수는 없어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역들은 교회에 무수히 많이 나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 내가 가르쳤더니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내가 조그만 땀을 흘렸더니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아가고 살아가는 것이더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제가 잘 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리더 사역 컨퍼런스에 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감격적으로 만났던, 누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생생히 살아계셨어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그렇게 함께 감각하며 즐겁게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 예수.